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은 자신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랍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신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우리 내 마음이 아니고 정말 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요, 이 마음이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죠. 이 사단은 마음을 이렇게 공격하는데 첫 번째 보아야 될 부분이 우리가 이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니까요.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여기에 은혜 받아버리죠. 원래 사단이 정말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게 이게 사단의 소원입니다. 사단의 소원이 언약을 놓치면 나 자신의 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진짜 죄가 뭐냐? 이게 진짜 죄입니다. 창세기 3장의 원죄가 시작됐다 그러는데 그 원죄가 하나님의 언약 놓치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교만해지는 게 그게 진짜 죄죠. 그래서 이 마음속의 언약을 놓쳐버리면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사단이 주는 생각,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러죠. 욕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는데 그 원인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먼저 문제가 오죠. 땅에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이 덮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 빛이 없으면 계속해서 이게 들이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우리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데 내가 나를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여기에는 뭐가 임해야 되냐면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라고 이 땅에 빛이 임해야지만 빛과 어둠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빛, 창조의 빛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 욕심도 떠나가고 어둠도 떠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우리가 읽었지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우리 영접을 마음속에 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이 마음속에 이렇게 임하게 되는데 그 우리 마음에는 항상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갈등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어떤 갈등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로는 내가 주인 돼 갖고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나라고 하는 육신에 속한 나가 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나가 있죠.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에 이 두 가지가 늘 싸울 수밖에 없어요. 육에 속한 나가 있고 영에 속한 내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세상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고요. 또 우리 영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려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 영적인 힘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이기게 되는 거죠. 이기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육에 속한 것이 또 이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게 늘 두 가지가 우리 속에서 갈등,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내 속에서 분열이 생기는 거죠. 언약을 놓칠 때마다 육에 속한 내가 이기는 겁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같이 육체 가운데 거하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했어요. 근데 참 행복합니까? 그렇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최선을 다하자, 열심히 살자, 바쁘게 살자 다 했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나의 원하는 나의 원대로, 그리고 내 마음대로, 육에 속한 내 마음대로 다 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진노가 온다는 겁니다. 계속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왜 이런 삶이 나한테 이렇게 재수없는 일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살다 보니까 막 다치기도 하고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계속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뭐 때문이라고요? 본질이 안 바뀌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내 속에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힘을 얻어서 이겨나가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니까 지는 거죠. 지니까 분열되어지고 내 속에 내 마음이 내 것이 아니죠. 마귀가 시키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단은 안 보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나는 오늘 뭘 먹고 싶고 나는 어딜 가고 싶고 뭘 하고 싶고 다 하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을 때 성경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접이라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거는 내 속의 본질을 바꾸는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영접은 우리 성령 내주를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잠깐 말씀을 보니까 신명기 10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에 뭘 하라고요? 마음에 할례를 행해라. 할례가 뭔지 아시죠? 오실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육신에 새겼는데 육신에 새겨가지고 또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언약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힘이. 그러니까 세상 말로 그러죠. 생명 없는 종교 생활. 교회 가면 뭐 잘 될 것 같고 내가 오늘 교회 갔다 왔어. 하나님 나를 복 주시겠지. 나는 오늘 헌금도 했어. 하나님 경제적인 축복을 주시겠지. 그리고 마음은 어디로 가요? 마음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6장 돈이 좀 많아야 되고 세상에서 또 누가 나를 알아줘야 되고 창세기 11장
근데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 이 복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내 마음을 드리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행복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걸로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여기에 관심이 없다면 할례 받은 게 아니죠. 그렇죠? 그게 생명 없는 종교 생활입니다. 지금 와가지고 다 속죄제도 드리고 뭐 속건제도 드리고 다 하는데 피 혼약 양을 잡아갖고 오는데 양 가지고 와서 피제사를 드리는데 근데 마음은 다른 데 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 이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 이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항상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를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이 마음의 할례가 뭘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 구속하신 그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 속에 들어온 생명은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상태가 바뀐 거예요. 컵에다 물을 넣어놓고 여기다 꿀을 넣으면 꿀물이 되는 거죠. 막 쥐었어요. 꿀물인데 딱 꿀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꿀물 먹기가 싫어요. 그냥 물 먹고 싶어. 분리가 됩니까? 절대 안 되죠. 우리 몸은 바로 영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우리 영이 떠나면 돌아가셨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 영이 죽어있는 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 들어오시면 우리 영이 살아나 버린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자, 그래서 우리 영이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 하기 싫어. 그래도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럼 이런 새로운 피조물인데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와 이제 영원히 하나 되었기 때문에 분리가 안 돼요. 이 생명은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죠. 빼앗아갈 수 없으니까 그 영적인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건드리는 부분이 바로 마음과 생각을 건드리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속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어요.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라는데 어떤 마음이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위드 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구속받은 그 언약을 내 마음속에서 놓치지 말라는 거죠. 생명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새로운 피조물하는 겁니다. 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낸 겁니다. It is finished. 모든 것을 끝내버렸어요. 우리가 염려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와 있는 거죠. 이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조금만 고백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무슨 고백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요. 늘 우리가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는 뭐 또 하는 것도 고백하냐 이럴지 모르지만 영적인 세계의 사단이 벌벌 떠는 겁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을 누가 듣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흑암 세력이 벌벌 떠는
영적인 세계는 모든 악한 영들이 벌벌 떠는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갈등 속에서 이기는 비밀이 이 고백밖에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내가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일입니다.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사는 거죠.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는 뭐라고 기록됐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잘난 그 지식, 네가 잘난 너의 생각 이거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잠언 10장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 하시는 거죠.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믿으라는 거예요. 마음이 할례를 받아서 내 마음으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왜요? 사단이 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내 자신으로 이길 수 없잖아요. 육에 속한 나는요. 사단이 건드리는 거 갖다 주는 생각, 마음 이거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따라다니면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할례가 되고 그리스도가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셨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다른 동기를 갖고 있으면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 마귀한테 질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막을 힘이 없어요. 육신적으로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 막을 수 있는 답이 없어요. 빠져나올 수 바로의 손에서 출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이 없기 때문에 양의 피밖에는 답이 없는데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고백되어야지만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 차단되어지고 떠나가고 결박되어지고 우리는 마귀가 주는 그 모든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 고백하는 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저는 그 요한복음 13장 2절 보면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럼 가룟 유다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기회만 되면 예수를 팔아서 은 30냥에 팔아야지. 언제 넘어줄 거냐 딱 그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성경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주님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그럼 뭐라고 고백했냐? 랍비요. 선생님이라고 딱 랍비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랍비라고 계속 불렀습니다. 랍비는 뭐냐면 지금 말하면 선생님이란 얘기죠. 선생님하고 따라다녔지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 그게 무슨 차이입니까?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과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이분 따라다니면 돈이 되겠구나. 이분 따라다니면 많이 배우겠구나. 선생으로 따라다닌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뭐 그냥 종교 하나 가지면 좋은 사람 되고 착한 사람 되고 불신자 전도하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뭐 아무거나 잘 믿으면 다 좋은 사람 되는 거 아니냐. 뭐 교회 다녀도 좋은 사람 되고 착한 사람 되고 그것 가지고는요 흑암 세력이 떠나가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모든 이 땅의 저주, 재앙,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오는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답이 없어요. 이 사주팔자 운명과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마귀를 멸하는 답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답이 나야지만 우리는 정말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성령 내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되고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 되어지는 그 속에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영접이라는 것은 엄청난 이 축복인데요. 이 축복을 또 놓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노아 홍수 시대 때 사람을 잠깐 보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랬어요.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어떤 계획을 쓰죠? 플랜 자체가 달라요. 설계가 달라요. 늘 마귀가 주는 생각에 잡혀갖고 마귀가 설계한 그대로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이제 학교 다니는 학생들 좀 많아지는데 운동하다가 이렇게 학교 다니는 학생들 옆에 지나가면 깜짝깜짝 놀라요. 초등학생밖에 안 되는데 막 욕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딱 들으면 지금 마음이 쟤네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썩었구나. 어릴 때부터 뭐 친구끼리 말하는 게 욕으로 시작하고 욕으로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항상 악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홍수라는 재앙을 통해서 쓸어버리려고 하신 거죠.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마음의 할례 받은 한 사람, 노아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원네스 되어질 때 일어나는 일들이 그게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만 보면 성령의 인도, 내주하시니까요. 당연히 성령의 인도 받게 되죠. 우리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성령으로 인도하니까요. 아무리 흑암이 둘러싸여 있어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14절. 무슨 말씀입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뭘 같이 했다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이 마음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마음이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끝내고 부활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함께 있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그 마음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게 교회의 시작이죠. 교회의 시작은 이 땅의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것이고 답이 없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땅 세상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계속해서 불행과 고통, 저주, 재앙 올 수밖에 없고 창세기 1장 2절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에 묶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말세에는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대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왜죠? 언약을 무시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할례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사람들은 사단이 건드린 대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있는 대로 우상숭배하다 보니까 3, 4대 망할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 저주, 재앙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마음을 같이 했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 마음이라는 거죠. 당연히 누가 역사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북한 복음화 어떻게 하느냐고요? 우리가 이 시간표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인본주의가 아니고요. 우리 이렇게 뭐 몇 사람 안 모였는데 어떻게 저 북한 땅에 2,500만 영혼들 살려낼 수 있겠냐? 초대교회 120명이 모여가지고 로마 복음 한 거 있어요. 뭐 했는데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다 끝냈다.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는 비밀. 보좌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모세 한 사람 가지고도 역사하시고 다윗 한 사람 가지고도 역사하시고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도 증거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비대면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충분합니다. 우리만 언약 붙잡고 도전해도요. 북한 땅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 우리가 같이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는 그 시간에 시공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인도 너무나 이 엄청난 말씀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한 일이 뭐였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예배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네스 되어지는 거죠. 원네스 돼서 예배에 성공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이 인도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절대 안 놓칩니다. 양의 피 바르라. 이스라엘 전 백성이 원네스 돼서 양의 피 바를 때 유월절 사건이 일어나 출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재앙, 9가지 재앙이 내려도 꿈쩍하지 않는데, 그런데 원네스 돼서 양의 피 바를 때 완전히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애굽에서 출하게 되고 바로의 손에서 출하게 되고 사단이 무너지는 역사, 우리가 원네스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저 북한 땅의 흑암을 꺾을 때, 그렇죠? 공산주의 사상우상이 무너지고요. 김일성 이 우상화된 이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질 것이고, 그 땅의 세상 주관자들 속의 역사는 사단의 나라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무력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언약궤의 맨 제사장들을 따라가는데 그들이 요단강에 발을 밟으면 물이 갈라져, 이 요단이 갈라지는 거죠. 그들을 따라서 여리송을 드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원네스 되어지는데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원네스 되어서 기도하는 시간에 분명히 이 땅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아닌 그 이름, 그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그 이름으로 하나 돼서 기도하는 시간에는 영적인 세계, 북한 땅을 붙잡고 있고 또 우리 탈북자들 속의 역사는 모든 흑암 권세가 다 무너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내 뜻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걸 붙잡게 되는 겁니다. 마귀 인도받는 사람은 뭐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언약은 상관없어요. 내 뜻이죠. 창세기 3장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죠. 내 소원. 내 소원대로 안 되면 어떤 사람은 교회도 떠나. 이겨가면 막 병 낫는다 그래서 왔는데 병이 안 낫다. 능력도 없네 그러면 떠나가겠죠.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뭐 부자 되게도 안 되고 늘 가난하고 뭐 늘 안 되고 다른 거 갖고 오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의 뜻은 요셉이 일 잘해가지고 인정받아가지고 총리가 돼갖고 또 뭐 땅 사고 집 사고 뭐 이렇게 갖고 또 독립해갖고 나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죠.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로 보내셨을 때는 애굽으로 가야 될 중요한 하나님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인도 받을수록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누구의 것이 되죠?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의 소원이 되는 이 속에 있는 것이 진짜 성령 인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인도받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것 되어지는 사람이 그래야 우리가 진짜 회복에 대해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우리를 원래 만드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이유를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는 이유. 내가 왜 삽니까? 내가 왜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왜 이제 한국 땅에 태어나고 왜 북한에 있다가 한국까지 오고 여기서 또 왜 복음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사람을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재창조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이 사람이 다스리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가 우리의 일을 대신하게 하자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죠. 그래서 누구의 일을 하도록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세계복음화.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언약 갖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 되어지고 그걸로 가야 되겠죠. 그럼 다른 건 뭡니까? 사단은 무너뜨리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 나라를 깨트리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모르게 만들고 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죠.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이 계획, 이 디자인하신 대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게 만드시는 거죠.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언제 다 깨졌습니까? 이 축복을 창세기 3장에서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작품을 만든 하나님의 원대한 최고의 걸작품, 이 천지 창조하시면서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인간을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심히 좋아한 이 작품을 망가뜨린 사단, 거기에 넘어진 인간, 하나님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사단을 밟아버리고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길이 뭐죠? 창세기 3장 15절.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내가 믿는 그 순간부터 사단이 발 아래 무릎 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근데 우리가 이 권세를 안 써요. 내 마음에 근심하고 살아. 마귀가 주는 생각에 잡혀가지고 언약 24 해야 되는데 근심 24, 염려 24, 걱정 24, 욕심 24. 오늘 뭘 먹어야 되나? 어떤 걸 먹어야 되나? 뭘 먹어야 맛있을까? 뭘 먹어야 행복할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15절 24 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신 거 24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줘갖고 우리를 어떻게 쓰시려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세계의 복음화 되어지는 일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증인, 내 증인이 되리라. 답이 없는 사람에게 답을 말해줄 수 있는 증인으로 쓰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어디서부터 이 언약이요? 내 속에서부터, 내 마음 속에서부터 내가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놓치고 있느냐. 고백만 해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우리 속에서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는 이 현장에서요. 이 생각에 잡히면 나중에 중독됩니다. 그렇죠? 복음 놓쳐버리고 자꾸 마귀가 주는 생각에 잡히면 좋아하는 거를 24 하다 보면 중독돼요. 게임 24 하면 게임 중독이 되고 마약 24 하면 마약 중독이 되고요. 술 24 하면 알코올 중독 돼버립니다. 그렇죠. 언약 놓치고 다른 것 24 해버리면 거기에 중독돼 버리고 중독되면 나중에 안 하고 싶은데 하고 있는 거예요. 초창기 때 저희 교회 다녔던 어떤 분이 택시기사를 하시는데 도박장이 택시하다가 이제 뭐 새벽에 손님 없고 그러면 항상 이렇게 뭐 화투 치는 데 가서 앉아요. 나중에 내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안 돼. 이제 난 도박 절대 안 한다. 결단을 했대요. 결단했는데 새벽에 보니까 어디 있느냐? 도박장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돼. 안 하고 싶은데 몸이 가 있는 거예요. 언약 24 안 되면 생각이 조절이 안 돼. 통제가 안 돼. 나는 이제 술 안 먹고 싶어. 나는 이제 게임 안 하고 싶어. 나는 이제 똑바로 살고 싶어. 아무리 결단해도 안 되는 것이 이미 사단에게 잡힌 상태죠. 아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직도 마음과 생각 그래도 좀 통제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언약 24 해버리면 말씀 24, 기도 24 해버리면 거기에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응답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왜 지켜야 되는지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자꾸 생각나는데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그 스트레스를 전부 다 그리스도께 기도 제목으로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데 우리 염려합니다. 누가 어떻고 누가 저떻고 속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이 사람 만났더니 너무 심각하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오늘 자신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답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아서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